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성전 입장송입니다. 영어로 Entrance Liturgy Song입니다. 성전에 입장하면서 예배가 뭔지를 되새기도록 만든 노래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성전 입장송은 딱 두 개만 있습니다. 시편 15편과 24편입니다. 두 노래는 예배가 뭔지, 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이걸 압축해서 우리에게 핵심만 알려주는 노래입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별별 이론들이 다 나왔습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안 드리고 집에 앉아서 스크린을 보고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 드려왔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심지어는 정부가 예배를 못 드리도록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막고, 저희도 경고를 크게 먹어서 텔레비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린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이 이 성전 입장송입니다. 이 입장송은 다윗이 작사 작곡했습니다. 시편 15편은 이미 저희가 함께 말씀을 12주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15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어떤 삶을 사느냐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15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15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반성해야 될 게 뭔지, 회개해야 될 것이 뭔지, 고쳐야 될 것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는 시편 15편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어떤 부분이 모자란지, 어떻게 개선하고 달라져야 하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편 15편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입장송인 이 24편은 뭐죠? 24편은 예배 개론입니다. 그러니까 15편 앞에 먼저 예배가 뭔지 확인하고 또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시편 24편입니다. 참된 예배는 언제 시작되는지, 예배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경험해야 될 예배의 영광은 뭔지, 이런 걸 자세하게 아주 핵심만 알려주는 것이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기초적인 예배의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시편 24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 2절을 나누고,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목요일 새벽까지 나머지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다 홈페이지에 올라가니까 여러분 가급적이면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라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함께 예배에 대하여 말씀도 나누고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우리는 시편 24편 1절 2절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내 삶의 진짜 예배가 언제 시작되는지, 어느 순간이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언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신령한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가 아닌 것이 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예배가 아니었더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예배가 아닌 것부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저도 그렇고 목사인 저까지도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머물러 있는 것을 예배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머물러 있어도 대부분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독교 대학 채플에 설교하러 갔습니다. 찬양팀이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데 학생들 대부분은 고개를 푹 숙이고 핸드폰 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변함없이 핸드폰을 하는 학생들은 고개를 들지 않고 내내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카톡을 하는지 동영상을 보는지 아니면 다른 뉴스 기사를 검색하여 읽는지 고개를 다 숙이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핸드폰만 보고 있는 그 학생들이 예배 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병원에 신방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병원 신방을 자주 갔습니다. 병원 신방 가면 꼭 제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환자복 입고 휴게실이나 아니면 주차장에 담배를 물고 담배를 피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환자복을 입고 있어요.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런 주사액을 여기 혈관에 꽂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끌고 다녀요. 끌고 다니면서 나머지 한 손으로 담배 피고 있어요. 가관은 누구냐? 환자복 입고 담배 피면서 전화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은 병원에 치료받으러 왔는데 치료를 흉내만 내고 있을 뿐 진짜 치료를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도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흉내만 내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게 예배지. 이 생각부터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이건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예배는 언제 시작됩니까? 내 삶의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오늘 시편 24편 1절을 보세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참된 예배는 언제 시작되느냐?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진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오늘 시편 24편 1절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맨 앞에 여호와의 것, 이게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라 야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소유를 의미하는 레가 붙어서 라 야훼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계는 사람들이 사는 곳을 말합니다. 세계와 그 세계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마을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의 것이고, 미국도 하나님의 것이고, 러시아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북한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예배가 시작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도, 큰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죽으셨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예배는 시작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시편 24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이 땅과 세계의 기초를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어디에 세우셨죠? 끊임없이 흔들거리는 바다 위에, 끊임없이 흘러내려가는 강 위에 세우셨어요. 바다와 강은 여러분, 기초를 세우기에 너무나 불안정한 곳입니다. 이 바다와 강은 혼돈을 상징합니다. 불안전한 혼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땅과 세상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계십니다. 인간인 우리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의 세계입니다. 내가 보기에 세상은 뒤죽박죽이에요. 어떻게 저런 놈이 지도자를 하고 있어?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 세상이 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어서 분노하고 또 절망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 혼돈 위에 세상의 질서를 선하고 아름답게 세우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참된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돈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모든 공의가 다 무너지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의의 소망이 없어져 버린 상황이어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세상을 주인으로 선하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인정하는 것에서 참된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 하나님의 공의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고 죽이는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온 세상을 선하고 복되게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 거기서 참된 예배가 시작됩니다. 저 북한 땅에 벌써 3대 세습이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4대까지 세습이 이루어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저 절망의 땅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보이지만 주인으로 그 땅에서 신실하게 주인 노릇을 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것,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눈의 세상을 바라보는 불안한 마음, 가정을 바라보는 답답한 마음,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런 괴로운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이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할 때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 어떤 것도 맡길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것도 따르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못 믿겠으니까 내가 해야지, 하나님 대신 내가 해야지, 그렇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참된 안식의 세계로 초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 앞에 내 무거운 짐을 맡기지 못합니다. 왜 맡기지 못하죠? 주인이라고,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짊어지고 왔다, 맡기려고 왔다가 못 믿겠네, 그리고는 다시 그 짐을 그대로 짊어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혼돈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신 것을, 선한 주인이신 것을, 선한 주인 노릇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고 계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불안한 눈을 거둘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배에 성공과 실패가 있다면 예배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성공은 혼돈의 상황 속에서, 분노의 상황 속에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인 노릇을 하고 계신다는 걸 인정할 수 있게 될 때 그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뭡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없는, 하나님이 제대로 주인 노릇하고 계시지 않네, 하나님이 제대로 주인 노릇하지 않아서 세상이 엉망진창이네, 하나님께서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고 예배당을 나가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을 때 각 지파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중에 10명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들이 왜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이들에게 없는 게 뭐예요?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자기 실력과 자기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출애굽 자체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하지 못했습니다. 광야를 통과한 것도, 광야에서 매일매일 먹을 것을 공급받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실력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이 하신 걸 다 잊어버리고 그걸 다 자기가 한 걸로 착각하여 가나안 땅을 자기 힘으로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거인족이 살고 있습니다. 거인족을 보니까 자기 실력으로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거인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고 또 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하나님이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지금까지 주도하고 계신다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걸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능히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니까 똑같이 거인족 속을 보고 왔어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과 거인족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것, 그건 너무나 명확하니까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과 거인족 속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거인족 속이 아무리 힘이 세고 키가 크고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벌레보다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꺾고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소망의 소식을 전한 이유고, 이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내린 이유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이 참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내 생각, 내 노력을 덧붙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내 생각, 내 방법을 덧붙이는 걸 성경은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불순종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시니까 내 생각과 내 노력을 덧붙이려고 합니다. 좋은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만 하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곡 쾌더의 유명한 성화를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성화가 있는데 여기 별의 약속이 쫙 비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빈손입니다.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말만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지 아무 일도 행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나님이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다른 방법으로 자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 가능성이 점점 더 약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방법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이라는 계집종을 첩으로 얻어 거기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성경은 이걸 불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불순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야 하는 아프고 괴롭고 슬픈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믿고 인정한다면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응답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참된 예배자는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사울 왕이 갑옷을, 자기가 입던 갑옷을 줍니다. 명품 갑옷이에요. 그런데 그 품질이 좋은 갑옷을 다윗은 거절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다른 것을 첨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방법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합니다. 그때 제단에 엘리야는 물을 12통이나 붓게 합니다. 불이 잘 붙으려면 여러분, 나무가 마르면 마를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인간적인 모든 수고와 노력을 포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초월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다 위에도 강 위에도 땅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분이시기에 엘리야는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을 덧붙인 가능성을
더 낮춥니다. 그래서 물을 12통이나 붓습니다. 왜냐? 아무리 가능성을 낮춰도 하나님이 모든 걸 초월하여 그 제단에 불을 내리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초월성을 굳게 믿었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나서 갑자기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가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는 뭡니까?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문제만 보고 그 문제를 능히 초월적인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갑자기 어느 순간 믿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인이 해결하셔. 하나님 안 죽으셨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해결하셔. 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자 자기의 힘과 수고로 이세벨과 대결하여 이기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어지고 답답해지고 절망이 찾아와 결국 영적 침체에 빠졌던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모든 혼돈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너무나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주인이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될 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게 됩니다.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 얘기입니다. 이 장로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내 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분은 주일 새벽에 교회 새벽기도 성가대에 섭니다. 그 교회는 새벽에 성가대가 있습니다. 주일 오전에 고등부 부장으로 섬깁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에는 전도대에 참여합니다. 저녁에는 예루살렘 성가대에 또 참여합니다. 하루 종일 주일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전기 기술사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전기 기술사는 전기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시험 중에 최고의 과정입니다. 가장 전문적인 과정이고 당시 전기 기술사 합격률은 2%에서 3% 정도 됩니다. 100명이 시험을 치면 2명, 3명이 합격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전심전력을 다 해야 되는데 전심전력을 다 해도 시험에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장로님은 주중에는 회사 다니고 주일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 봉사를 하는데 시험을 앞두고 교회 봉사를 조금도 줄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장로님이 공부하는 시간은 주중에, 그것도 수요 예배 드려야 되죠. 또 철야 기도도 나와야 되죠. 공부할 수 있는 날짜가 몇 안 돼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결과는 합격입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실기와 필기 시험이 있는데 어려운 건 필기 시험이에요. 필기 시험에서 합격률이 2%, 3%밖에 안 돼요. 필기 시험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셔서 제가 공부한 곳에서 문제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권사님의 고백이에요. 이분도 인천에
교회를 섬기고 계신 분인데 이분 직업은 사진작가예요. 사진은 주로 주일에 행사가 많아요. 근데 사진관을 열면서 주일에는 문을 닫기로 결정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견디고 이겨내자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열어주셔서 주중에 일들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토요일에 주로 열리는 교회 결혼식을 아주 인천에 도맡아서 하는 분이 되셨어요. 그 결과 주일에 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진관을 잘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면 기쁨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되고, 기쁨으로 내 고민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파미라 리브가 쓴 책 믿음이란에는 이런 믿음의 정의가 나옵니다. 믿음이란, 내가 지금 가시밭길을 걸어가도 나를 향한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늘의 가장 깊은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진심으로 믿고 인정합니다. 내 눈에 혼란스러워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내 눈에 불안하고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다와 강 위에 기초를 세우실 수 있는 차원이 다른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내가 바다의 깊은 곳을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주인 노릇을 하고 계시는 걸 편안하게 안심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출발점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인 노릇을 잘 하고 계신다는 걸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모든 걸 편안한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걱정된 마음으로 하나님 못 믿겠어, 내가 대신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노력해야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 그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이 시간 지금 내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남편에 대한 걱정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내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손주에 대한 걱정, 가정에 대한 걱정, 나라와 민족에 대한 걱정, 대통령에 대한 걱정, 정치인에 대한 걱정, 취업에 대한 걱정, 수많은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참된 예배는 이런 결단을 통하여 이런 결단의 순간에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